네, 반갑습니다. 서선지서 연구 오늘 이제 나훔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훔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자를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수르와 니누에는 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작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한 자를 핍박하는 자, 이 사단 마귀의 건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자녀 세력인 마귀와 악의 세력들은 다 멸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과 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나옴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제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그 요나가 니누에를 이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니누에를 아수르의 도시 니누에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주전 793년부터 752년. 그래서 793년부터 792년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활동을 하는데 752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나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사이에 회개합니다. 가축 짐승들까지도 배옷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나훔은 이 이름은 이제 위로자죠. 나훔이. 그런데 이제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약 100년이 흐른 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의 포악과 탈취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을 위로하죠. 그래서 이 위로자인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와 같은 자들은 이제 멸망합니다. 수로 니느웨 이 멸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이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위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며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움 같은 경우는 기록 연대가 아마 노아몬 그리고 노아몬이 이제 베테라에서 이제 애굽이죠. 애굽이 이제 함락됩니다.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니누에도 이제 함락을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니누에 함락 이전에 그는 또 애국 몰락 이후에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661년, 612년 사이의 기간에 나옴이 활동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위로가 또 이제 어, 전하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위로자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불의한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패한 정권도 망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한다. 그래서 나훔, 위로하다. 그래서 이제 현재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모술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알쿠시로 보이기도 하고 현재 백구분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나훔의 활동 그 고향이 그 엘고스 지역이 그래서 엘고스 사람이다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모술이다. 그 모술 지역에 떨어진 이제 알쿠시다. 알쿠시.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다. 알쿠시. 아니면 뭐 벳구브린이다. 벳구브린. 이제 이런 추측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 지역이 이제 엘고스니까. 그래서 이제 불의한 국가는
반드시 말하게 돼 있다. 현재 작금의 시대에 봐도 어,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나.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성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데 이 정복한 백성을 그들의 제국으로 이주시키고 또 나머지는 다 이제 씨를 말라 죽입니다. 그림에 보면 우리 이제 어떤 사진을 보니까 아수르 군대들이 머리를 수급을 베어서 차고 다닙니다.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다. 그래서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고 또 아수르의 남은 세력들이 주전 이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움의 그 말씀대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가. 그래서 나움이란 이름의 뜻처럼 그 아수르 제국의 이 고통받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 남유다를 위로하는 책이다. 그래서 위로의 책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위로의 책. 위로의 책. 그래서 이제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고 아수르의 남은 세력이 605년에 그 유명한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나홈의 역사적 배경이 아마 이때쯤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나홈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지나친 그 정말 폭군적인 행악, 도를 넘는 그런 그 행동을 알고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 요나의 그 심판 예언에 이 1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해결을 했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행악을 더 심하게 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니느웨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질투와 보복 같은 개념이죠. 질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그 사실 사랑이죠.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적 개념이 있다. 언약을 맺었기에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않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원수들이 실족하여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반면에 이제 보복하십니다. 보복.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라를 통치하신다. 악을 행하고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라를 질투하시며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아수르가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니느웨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위로자. 그죠? 예. 불의한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무상과 하락이죠. 당대 최고의 제국이 아수리죠. 아수르. 그래서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다. 남유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남유다인데 그래서 최고의 제국 그럼에도 이제 타락해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600 이 보시면 아마 이제 600 663년 아마 663년쯤에 이제 아수르 마니팔이 애굽의 이제 그 테베라고 했죠. 지난 시간 노아몬 테베를 정복한 이전 어느 시점이다. 그래서 니느웨가 함락되고 주전 612전까지라고 이제 보고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 신흥 바벨론이 또 부흥하고 또 신흥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연합군이 이제 또 강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나훔의 그런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남유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100년 전에 요나의 선포로 회개했으나 다시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니느웨를 향한 이제 정말 엄격한 그런 무거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죠. 질투와 보복.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와 보복, 질투와 보복. 그래서 이제 그 회개 능력을 잃어버린 그 니느웨 회개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또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나옴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위해 질투하시고 보복하실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해오리 바람과 강풍을 또 이제 거느리고 바다와 강을 말려 바산과 벨메를 시들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같은 경우는 또 요나 선지자 때 회개하여 구원받았지만 100년이 지나 다시 극도로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그런 아, 모습에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인간의 그런 모습에도 볼 수 있다. 사실 인간도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악한 자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그 이루어질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니누의 멸망과 또 유다인은 또 위로죠. 그래서 1장입니다. 그래서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경고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묵시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죠. 묵시를 받았다. 하자. 그죠?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주신 계시지만 또 일자 독자 언약 백성이라면 한편으로 그들에게 경고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위로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그죠?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와 또 하나님께 또 대적하는 자, 피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또 그 피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뭐라고 합니까? 일부 그 첫 단락에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산성이죠. 하나님은 피하는 자. 자, 피하는 자는 살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자.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나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정의라 했죠. 정의. 이게 정의라 했죠.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신다. 공의와 정의를. 이게 소선지서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에 보면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니느웨의 멸망과 그 참사과 그 심판에 대한 필요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되 어떻게 합니까? 해오리와 강풍과 바다를 꾸짖으신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죠. 자연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초월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이 소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면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참난 날에 산성이 된다. 피할 자다. 피해야 된다. 우리가 1절에 1절 7절에서 1장 7절에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으신다. 권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니누에를 이제 2인칭으로 부르긴 합니다. 니누에를 이제 2인칭으로 이제 2인칭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니누에를 2인칭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유다도 당연히 이제 위로를 전하기 때문에 2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누의 멸망, 유다의 위로, 구원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2장과 이 3장에 있어서 니누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라는 그 하나님이 너희라는 뜻을 이 말씀을 계속하시죠. 그래서 악수를 너희라고 부르고 유다를 너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엉클어진 덤불 같고 술을 마신 것 같고 뭐 마른 지푸라기처럼 뭐 곧 하고 없어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심판을 예언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수르, 니누에. 그죠? 니누에. 그래서 유다의 구원 또 너희는 뭐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유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비록 강해도 반드시 멸절한다. 유다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유다에게 지은 아수르라는 멍에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니누의 멸망. 그래서 이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그런 자에게는 산성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움은 하게하는 자의 방패와 무기들과 진군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하계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묻어 그렇게 그 이제 방패에 그 피가 묻잖아요. 그래서 용사들의 방패와 옷이 뭐 피가 묻어서 붉은색이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의 잔혹함, 군대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파괴자의 군대가 황혼을 벌일 때 창이 요동하고 미친 듯이 거리를 번개처럼 빨리 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지만 가만두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이 차는 거죠. 어떤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뭐라고 합니까? 직장 내 폭력, 갈굼 그리고 뭐 폭언,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악이 찼으면 하나님이 심판대에 올리십니까? 심판에 올리시죠. 그래서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자 모두 도망가니 서라 서라 라고 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노력한 물건과 조공으로 받은 보물이 많았기에 나오면 전리품으로 금과 은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그 주민들, 그 백성들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고 또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낯이
빚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나라의 멸망으로 두려워하며 큰 고통 중에 떨었다. 근심의 빛이 있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게 더더덜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굴이 어디며 젊은 사자의 먹을 곳이 어디냐라고 했습니다. 한때 아수르가 사자처럼 그가 가진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굴림하고 했지만 먹이를 굴에 채움으로 풍족했지만 이제는 사자가 죽고 그 먹이도 다 잃은 것처럼 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신 거죠. 왜요? 제가 간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이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에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에요. 그래서 파괴하고 피를 부르는 자, 화 있을지언정. 큰 슬픔이나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 예수님도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홈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학적 가치가 있죠. 하나님이 유다도 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연합군을 의지하고 피에 물든 성, 피의 성. 그래서 아수르 바니팔 그 궁전에 발견된 벽화에 왕과 왕후가 엘람 왕의 잘린 머리를 달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답니다. 엘람.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성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활치가 떠나지 않고 또 니느웨의 전쟁 장면을 보여듯이 휙휙하는 채소리, 채찍소리, 칼소리, 뭐 윙윙거리는 병거 소리, 뭐 뛰는 말소리,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청각과 시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거스려 악을 깨하는 그래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교만한 영적 무지 상태. 그래서 나오면 아수르의 제약을 지적한 다음에 음료와 마술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치마를 걷어 올려 수치를 드러내게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긴 옷을 입고 다리를 숨긴 것은 하체를 드러내서 수치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치마를 입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치를 어떠한 수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측면이죠. 거룩해야 되죠. 이런 지경에 이르러도 그를 위해 애곡하거나 또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행한 악한 행위 때문이죠. 그래서 멸망한다. 멸망한다. 니누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노아몬이죠. 노아몬. 그래서 니누에게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한 요새 그 노아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베 그죠? 테베라 하죠, 테베. 노아몬. 당대 최고의 애굽의 요새죠. 이것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바다가 송루와 방어벽이 되는 그런 요새죠. 수렁성.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들이 또 매어침을 당하고 건세자들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노아몬이 우리 앞에 한 것처럼 663년에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서 정복되고 또 당시 애굽 왕은 어, 디르하가 디르하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키고 칼이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오면 마지막으로 아수르 왕을 부르며 목자와 그 귀족들과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아수르는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소식을 듣는 자가 손을 뻗을 손뼉을 또 칠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수르의 행패와 그런 괴롭힘의 그런 폭력에 시달림을 받았던 그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모든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악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 말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질투하고 진노하시고 유다 회복이죠. 아수르의 멍에를 깨뜨리는 결박을 끊으시죠. 그래서 억압을 끝나고 절기와 소원을 이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유다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심판하신 분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하신 분이다. 통치하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자를 통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 요난을 니느웨에 보내시어 그가 전파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 구원하셨지만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100년이 지나가지고 심판받 그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참나는 날에 산성이 되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이들을 통해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니누의 심판을 선고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억압을 끊으시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신 하나님이죠. 이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구원, 위로, 나훔, 위로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가 멸망하는 구원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앞에 이제 보셨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그것이 원시복음의 성취죠. 그래서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붉은 방패, 이 번개같이 빠른 병거들, 정말 사람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을 정말 참혹하게 짓밟는 거죠. 엘람의 머리까지 빠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무너지는 천년요새, 강들의 숨은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베가 그 모습이죠. 노아몬, 그죠? 이 성이 있는데 이 성 앞에 강이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가옵니까? 최고의 성이죠. 초롱성이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노력하던 그 사자가 욕으로 철저히 노력과 늑탈을 당한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 니누에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자, 통치자이기. 그래서 살육하고 강포하고 능탈하고 남을 괴롭히고 정교한 마술을 해요. 음행을 해요. 그렇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부교육자를 강포하고 늑탈하고 성도의 돈을 그죠? 간교하게 빼앗고 근데 설교 입으로는 또 사랑을 말하고 한 입에 조주와 또 복을 함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망령되이 행하지 마라 이름을 그 율법을 범한 자 그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닌 거죠. 나수르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보다 강했던 애굽의 천년요새 노아몬이 망했는데 하물며 사람은요. 그 목사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재기불능의 완전히 소멸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화과 열매가 흔들리면 떨어지듯이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날아가서 부와 건세가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그가 그 목사가 쌓아올린 교회와 또 명성과 그런 재정들을 다 메뚜기 떼가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쌓아올린 과거의 영화는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 메뚜기 떼가 날아가듯 허무하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목자,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더 독하잖아요. 더 음란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인간의 힘, 군사력, 뭐 경제력,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국가, 지도자, 백성은 반드시 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순종, 제약에 대한 신속한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공동체의 살 길이 뭡니까? 우리의 개인의 살 길이 뭡니까? 죄가 만연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죠. 요나사가 참된 회개를 통한 용서를 보여주었다면 나홈서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속히 회개한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요나 같은 니느웨지만 둘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8세기 그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는 거.